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어느 부부가 오랜만에 두 사람끼리 외식을 했습니다. 옆에 좌석에 아주 사이가 좋은 라브라브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들이 먼저 식사를 끝내고 사이좋게 그 레스토랑에서 나갔습니다. 그 두 사람을 보고 있던 부인이 우라야마시나 아주 부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은 좋을 텐데 라고 하자 남편이 자신을 가지고 그 두 사람 부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생각해봐. 두 사람이 나갈 때 자기가 먼저 식사비를 내려고 했잖아. 서로가 먼저 돈을 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부면 어떻게 하는데 서로 돈을 안 내려고 그러지. 오늘부터 우리 삼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이 맨손으로 이 사자를 때려잡는 그런 아주 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적들이 아무리 해도 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삼손은 무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당나귀 턱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적을 다 무찌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뭘 했습니까?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의 머리털을 깎으니까 정말 힘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삼손을 잡아다가 두 눈을 빼고 옥에 가두고 연자맷돌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삼손은 너무너무 억울했죠. 그리고 이 적들이 삼손을 잡았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의 성전에 잔뜩 모이고 삼손을 그 앞에 끌어내고 아주 조롱거리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하게 해달라. 그러고는 내 이 두 눈을 뺀 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신전을 바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을 두 개 붙들고 무너뜨리고 적과 함께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사사기 13, 14, 15, 16 벌써 다 끝났습니다. 스토리가 그래요, 스토리가. 이게 소설로 적어도 참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 이것은 가공인물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그 삼손이 바로 그 당시에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사였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언제나 똑같다 그랬죠. 오늘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지겹지도 않는지 늘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보면은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모든 형편이 다 나아지면은 또 죄악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항상 이 파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4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도 떨어져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지 않는데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기적의 이 아들이었죠. 삼손은. 왜냐하면은 그 부모들이 불림의 사람들이었어요. 자녀를 전혀 낳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로 하여금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불임도 하나님이 개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고,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과 또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적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면목이 없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이름이 참 좋네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라는 원래 뜻은 뭔가 하면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 무언가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좀 한심한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냐고, 이렇게 안심할 수가 있냐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몇십 년을 믿어오신 사람도 있고 또 금방 믿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에게 참 많은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준 그런 신앙을 생활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처럼 그때마다 벌컥벌컥 화를 내고 막 심판을 하고 이랬다면은 아마 여기에 얼굴 같이 볼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40년 동안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자기 힘으로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2절부터 2절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자, 자녀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부도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까지는 네가 아이를 못 가졌지만 이제 아이를 가져서 낳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는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림이 된 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자, 5절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가정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아멘. 자기들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숨어버렸죠. 숨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숨는다고 없어집니까? 감춘다고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 분은 그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먼저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아담을 찾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탁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구원의 손을 뻗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나쁘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좀 하다가 잘 안 되면 전부 하나님 탓이지요. 이 아담 자손이 아니라고 할까봐 다 하나님 탓, 하나님 탓.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온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불행이 온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도 희생을 해서 보냈다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착한 행위에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느 누구도 선행이나 또 어떤 이 고행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이제는 그걸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왜 은혜를 주시냐?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이미 주어졌습니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중에는 100억짜리 닭가라구지를 맞았으면 더 좋겠는데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기적 걸으면은 어떤 불치병이나 어떤 난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곧 죽는다고 해보세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몇 년 살지 못하는 거지만은 몇 년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것은 몇 년 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더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천국을 그냥 못 가고 없어진다면은 저는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막 기뻐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자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너무너무 기뻤지요. 그래서 그들이 막 주님께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것도 기뻐할 일이겠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사실은 나의 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심한 병에 걸려서 아주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경제적으로 다 파산이 되어서 정말 매일같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싶어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사실은 기뻐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떠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그냥 이 세상만 있다가 잠깐 없어질 것 같으면 사실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영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제가 참으로 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일이 참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 있는 이 축복, 영생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가치도 모르고 귀중성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그만한 일에 시험 들어서 그냥 금방 입이 이만큼 나와서 소쿠리 10개는 걸겠어요.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가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축복받고 병 낫고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정말 진지하게 바르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원이기 때문에요. 영원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정말로 심판날에 심판 후에는 영원히 천국인가 영원히 지옥인가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바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이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로 아무나 믿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 지금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이거 절대로 여러분 그냥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교회 오니까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서 뭐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가 목사님 집안에 태어났다고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났다고 예수를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같으면은 누구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멘. 옆에 분이 시시해 보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따시고 택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나를 도대체 누구를 하느냐. 그 14절에 보니까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기적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저분은 하나님께서 온 것은 틀림없지만은 저분이 곧 하나님이고 저분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눈으로 직접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그 떡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 또 묻습니다.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또 해주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이런 분 하면 머리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내 마음의 진정으로 믿어지는 것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와야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감동과 계시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가 주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만 사실은 영생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시시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무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여만이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만큼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예언이 나오고 예언의 성취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탄생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시고 이렇게 부활 성천하고 인류를 구원한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언대로 그분은 동정녀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를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게다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나서 어떻게 하늘날 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질 수 있습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고야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어떤 환상도 보지 못하고 귀로 뭔가 듣지 못한다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이지 않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가 주 되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택해서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그럴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가라면은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줘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을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라 하십니다. 그렇지요? 선택권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기적을 주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웠어. 이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열매 없는 헛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바른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미노아 가정에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너뿐만 아니라 이 뒤에 좀 읽어보면은 그 아들에 대해서도 이 명령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낳는 아이에도 똑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절대로 먹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삶. 사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고대 문화의 여러 가지 유물들을 발굴해 보면은 알지만은 대부분 나오는 것이 술병, 술잔, 술주전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태폐적인 그런 삶들을 다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술을 한두 잔 마셨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술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우리를 방탕으로 죄로 이끌기 쉬운 것이 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원인부터 제거를 하라, 그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이 형무소에 들어가 있던 이 죄수들 50% 이상이 이 범죄에 술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술 먹고 사고치고 술 먹고 한 그런 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술은 범죄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저는 처음 성경 읽으면서 좀 웃었어요. 옛날에도 이 성경 안에도 혼합한 술,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술 섞어 먹는 거. 폭탄주. 그런데 저도 옛날에 폭탄주를 많이 마셨어요. 특별히 대학교 다닐 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빨리 취해야 되잖아요. 돈 적게 달리고 빨리 취하려고 그러니까. 술을 섞어 먹으면 빨리 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혼자 막 웃었어요. 성경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구나. 그 다음에 읽으니까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에는 술 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부터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취하면 그렇지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은 망년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완전히 저의 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막 웃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정말 술 많이 마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괴이한 것이 보이고 이상한 말 많이 하고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고 정말 그래요. 그리고는 술 깨면 다시 술 찾고. 여러분,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사사기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삼손 머리에 왜 깎으면 안 되느냐? 여기 나와 있지요.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 하는 말이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 부족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딱 하나님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나실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온 사람을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들은 이 나실인은 누구라도 나실인이 될 수 있어요. 레위족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달간만 바치고 어떤 사람은 1년간만 바치고 기간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그 기간 안에는 이 사람은 술이나 이런 걸 전혀 마시지도 않고
보정된 것도 먹지 않고 건들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님처럼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표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 평생 나실인이라면은 평생은 머리를 길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깎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막 그거는 나중에 삼손 이야기하면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뜻은 뭡니까? 이 뜻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패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녀의 소망이 없는 이 집에 와서 자녀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녀를 주겠다. 대신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치는 삶을 살게 해라. 아멘.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정말 공짜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 삶은 나실인의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부터는 너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 똑같은 기준으로 죄 속에 살지 말고 구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그러나 구원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적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인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소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심지어는 내 자식을 드려야만이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이 세상에 바르게 또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일관한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왜 우리를 애굽의 종노릇, 이 세상의 죄의 종노릇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명백한 뜻임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 속이고 산다고 합시다. 다 속이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바보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바른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까? 왜 저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손해보는 저런 삶을 살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전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을 저버리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하고 똑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을 버리면은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거룩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원어 성경의 영어나 일본어에는 이것이 아니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안 되면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전번에 우간다의 존 물린디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간다는 오래 몇 수십 년간을 독재와 빈곤, 부패, 에이즈 때문에 아주 심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도 2030년 정도 되면은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겠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물린디 목씨가 10년 이상간을 매일을 거의 하루 종일을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생활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물린디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때부터 이 나라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4, 5년 만에 이 나라 모든 독재, 모든 부패가 척결이 되고 크리스찬 대통령이 되고 크리스찬 이 정부가 들어서고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에이저도 막 교회만 가면 치료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물린디 목사는 정말 이 우간다를 구원하고 이 그리스도 국가로 변화시키는데 누구보다도 공헌했고 누구보다도 쓰임을 받은 그런 목사였습니다. 물린디 목사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수많은 기적, 치료 그리고 수많은 헌신자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끊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를 끊으라. 이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죄를 지은 기억이 없는 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죄를 어떤 죄를 내가 지었지 그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10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열심히 10일간 금식을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다면은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이 완전히 충격에 쌓여서 정말 너무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그 다음 세계는 영원입니다. 영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고생하고 지금도 그 뒤에 몇 년간을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주님이 자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벼락같은 그런 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큰 쇼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주님, 저는 내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목사님의 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죄였어요. 마음에 있는 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가 그날 길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때에 너가 창밖으로 보이는 그 여자를 보고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 주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매들을 보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지? 심지어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도 그 목사님을 보고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잠잘 때도 수많은 음란한 생각 속에서 있었지. 너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실질적으로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너는 매일같이 죄 속에서 살고 있었어. 너의 마음은 죄로 가득해서 나는 보기도 싫어.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깨끗한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냐? 내가 왔을 때 어찌 너를 내가 데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우간다가 그런 나라 전체가 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아주도 톱클래스의 유명 목사님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여러 곳에서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가지고 이런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누가 생각하더라도 저 목사님만큼은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데려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하는 것과 내 자신을 늘 예수님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해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수많은 선한 일 때문에 나의 죄가 조금이라도 사해질 수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 헌금이 내 죄를 조금도 손톱만큼도 살 수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오직 회개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일과 우리의 거룩함은 구별되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많이 울고 회개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이홉이라는 24시간 기도하는 그곳에서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용기가 있으시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저는 참 정말 너무너무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누구 한 사람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데 더 하면 더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음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자기의 욕심을 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계 질투, 미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전부 다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정말로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속에서 정말로 음란을 가지고 혼자 즐기기도 하고 남이 미우면은 미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살인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못 본다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죄도 똑같은 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 사랑합니다. 협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지만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그런 점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세상 것 뭐 하나 더 채우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정결한 삶, 우리의 거룩한 삶,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실패해서 물러나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건 참 생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22장의 12절 보면은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문은 천국문입니다. 천국문. 그 두루마기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지요.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왔을 때도 당당하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께 함께 손잡고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빨아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이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 Oh.